사도행전 9장 6절로 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들이 뭔가요? 보통 우리는 이제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을 하면 신앙이 좋아졌어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막 읽고 있으면 신앙이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신앙이 좋아졌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모습들이 꼭 신앙이 좋아진 것에 대한 결과이고 사인이냐로 얘기하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게 꼭 신앙이 좋아졌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신앙이 좋아졌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이란 본래 뜻이 뭐냐면 이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그 핵심을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을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더 깊어진 사람이 신앙이 좋아진 거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매주 드리면 왜 우리가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예상을 하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거니까, 하나님께 더 복종할 거니까 신앙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예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간구하고 더 복종하니까. 그런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복종하게 만드느냐? 아니잖아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다시 계속 기도합니까? 안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 더 신뢰했느냐, 더 복종하느냐로 볼 수는 없죠.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끝나니까 기도가 안 해져요. 그러면 더 신뢰하게 됩니까? 더 복종하게 됩니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봉선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가 꼭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없어요. 신앙이 좋아진 건 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영역이 더 많아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복종하기 위한 다 방법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게 됐어요. 교회에 봉사도 할 때 아주 노련하게 잘하게 됐어요. 이게 신앙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 좋아진 게 뭐냐? 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에도 재보잖아요. 5년, 10년 두고 보면서 저 사람을 내가 얼마나 믿을 사람인지를 살펴보잖아요. 간을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 일을 겪어보니까 그 사람의 속내가 드러났을 때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완전히 신뢰해도 되겠다. 내가 완전히 신뢰하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겪으면 겪을수록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하고 5년, 10년 살아보니까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없네. 이게 자꾸 몸에 막 와닿는 거예요. 막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 가지고 씨름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녀 문제가 터졌어요. 재정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 관계 문제가 터졌어요. 막 괴로웠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수습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 A라는 영역만 아니라 B라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이러면서 이 문제도 막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이고요. 이런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까? 얼마만큼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본질을 물어봐요. 믿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신앙 자체를 따지려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는 것은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출애굽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도 알았어요. 바로 왕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경험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아는 자였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 믿음 속에는 신앙과 직결되어 있죠. 믿는 게 뭡니까? 신뢰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명령에 내가 복종해서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예수님을 아는 건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 믿는 것, 신뢰하고 복종해서 출발을 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단 하나님의 하나, 예수님의 하나의 명령에서 이 믿음의 본질, 신앙이 무엇인지가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핍박으로 느끼신다 그랬죠. 이것은 자녀의 고통을 부모가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본인의 고통으로 느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것은 단순한 가는 어떤 장소의 방향 변경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인생의 방향 변경을 의미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나아갔어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교, 사이비에 빠져 있는 자들이고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기에 지금 다마스쿠스로 향하면서 거기 있는 믿는 자들을 잡아내려고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방향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뭐냐면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할 건데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뭐가 믿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뭐 해야 돼?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잖아요. 신앙은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출발은 뭐냐면 나아갈 방향도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내가 맡기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거나 또 한 가지는 뭔가 다른 거에 지금 눈이 혹 씌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른 데 마음이 팔려 있으면 안 따라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고 누군가 맞춰서 따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가장 흔한 경우가 10대의 아이돌을 따르는 아이들이에요. 10대를 보면 아이돌의 열광이에요. 공부고 뭐고 다 뒷전이에요. 콘서트 쫓아다니고 자기 모든 돈을 거기에 쏟아붓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연예인을 누군가 욕하면 막 변호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아이돌은 진짜 우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야. 훨씬 뛰어난 무엇인가, 압도적인 무엇인가를 보았고 거기에 매료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갖다 쏟아부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김과 동시에 그를 막 쫓아가고, 그전엔 이것저것 막 재던 사람이 안 재요. 그냥 쫓아가요. 또 어떤 경우에 자기 걸 포기하고 쫓아갑니까? 자기보다 매우 훨씬 뛰어난 어떤 인생의 멘토를 만날 때에 또 자기 것을 포기해요. 내가 꿈을 품고 유학을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교수님께서 어떤 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일을 들어보니까 이게 세계 인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교수님 자기를 스카우트해서 같이 하재요. 고민을 하죠. 나는 공부하고 돌아가서 교수 생활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이 일을 같이 하재요. 근데 이 일을 보니까 세계에 너무나 큰 영향을 조금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고민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뛰어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자기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을 포기해요. 더 큰 계획을 보면서 그게 매료되어서 쫓아가요. 그리고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일을 포기하고 취미나 습관이나 포기하는. 어떤 경우냐? 자기 미래를 책임져주고 보장해주는 사람을 쫓아가요. 그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에서 왜 자존심 구기면서 다녀요? 돈 주니까. 내 생활을 하게 해야 내 생활을 책임져 주니까. 얼마간 내 미래를 보장해 주니까 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안 자고 출근을 해요. 꾸역꾸역 가요. 일이 많으면 취미도 포기를 해요. 상사에 맞춰요. 자존심도 구겨요. 예전엔 막 쓴소리 했는데 쓴소리도 안 해요. 참아요. 왜 그래요? 내 미래를 책임져 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따라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알면 알수록. 왜 안 따라가냐? 모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요. 이게 소명이에요. 부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일을 주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이 하면 할수록 매우 의미 있고 복되고 감사해요. 이걸 알게 되어져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누군가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대원들 보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분들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 대단히 가치 있고 큰 일로 여겨져요. 그런데 보니까 영혼이라는 곳은, 육신은 일시적인 생명인데 영혼은 영속적인 생명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받는다.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누군가를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이게 매우 가치 있고 큰 일임을 알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질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지셔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끝까지 책임질게. 네 자녀 손까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 누려요.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신뢰하고 더 복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절정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네 아들 이삭 내놔 죽여라 그래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은 아들 이걸 죽이라고 하는데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주저하지도 않아요. 이른 아침에 일찍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이게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절정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 되느냐? 예수님께서 주인 되느냐?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방향까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주님께 자꾸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내용들이 바뀌어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거 주세요. 뭘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달라는 기도가 거의 구할이죠. 구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한 18로 1할로 줄이세요. 1할로.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주신대요. 책임지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근심이 되면 그 문제는 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문제를 주세요라는 기도만 막 하지는 마세요. 대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복종할 영역이 어디인가를 기도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복종할 영역이 어디인가? 주님, 제가 저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돼요.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를 드릴 때에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복종할 영역이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겨요. 그게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사도 바울만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레마라고 해서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데 나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을 하면 내 갈 바를 주님께 맡기고 위임하고 복종할 부분이 무엇인가 순종하잖아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예배 후에 종종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딱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분 상황을 모르는 거고 그분들도 저에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딱 저에게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게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들리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많이 들려요. 내가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을 주님께 묻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수시로 묻습니다. 상황을 통해서도 묻고요. 사람들이 들려진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꾸 물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해놓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사인과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들이 많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 못 듣는 경우는 뭔가 혹에 빠져 있는 경우, 정신 딴 데 팔려 있어요. 그럼 못 들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그 연애할 때 콩깍지 씌운다고 하잖아요.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뭔가에 빠져 있으면 안 들려. 주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안 들리냐면 죄로 눌려 있을 때,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많은 죄들이 있을 때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면서 나아가면은 계속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예전에는 그냥 좋은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막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톨레에게 아이들 뛰노는 소리에 자기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에서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이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복을 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요, 일생을.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진짜 믿고 따르기를 원하면 그때부터 들려요. 구체적으로 들려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지난 한 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계속 말씀하세요. 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묻는 과정이 필요하고 계속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물으세요. 답 정해놓고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헛똑똑이들이에요. 헛똑똑이들. 훨씬 지혜로운 정답이 주님에게 있는데 내가 정해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면은 진짜 정답이에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께 묻고 그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에 미래의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보면 6절을 다시 보십시오. 6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여기에 보시면 주님의 명령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인가 시원하게 들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마을로 들어가래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래요? 가서 뭘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내로 가래요. 그게 다예요. 시내에 가서 누구 집으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며칠을 기다릴지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는데 시내로 들어가래요.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을 알려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5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들을 예고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바로 할 일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 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5년 뒤의 일과 10년 뒤의 일을 다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너 통장에 얼마 있어? 네 5년 보장되어져 있어? 10년 보장되어져 있어? 보장되어야 된대요. 노후의 삶이 보장되어야 된대요. 세상 사조와 풍조는 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네가 왜 알려고 하냐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원치 않으면 띠를 띠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요. 주님, 여기 주님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요. 우리의 앞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제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돼요? 묻잖아요. 주님 대답 안 하십니다. 안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은요
주님의 그 일하신 방식을 보면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실 때에 5년 뒤, 10년 뒤 정해놓고 거기에 인간을 다 맞추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와 모든 상황을 쓰시는 분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한 용도로 쓰시고요. 악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죄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상황이 벌어지고 이 모든 상황을 조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세요. 때문에 자, 내가 너 5년 뒤에 이렇게 해줄게, 10년 뒤에 이렇게 해줄게 하시지 않아요. 큰 그림과 방향은 정해 놓으시지만, 줄기는 정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과정들은 수많은 만갈래의 길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을 하게 하세요.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의 일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헛똑똑이들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거짓된 생각이에요.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병들 줄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한치 앞을 압니까? 인간들은 미련해가지고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괜찮았으니까 내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할 때에 미리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이것도 믿음의 훈련인데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위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책임질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왜 네가 걱정하냐?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책임질게요. 주님 그냥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근데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넘기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끌어안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고민은 돼요. 근데 근심과 걱정은 안 해요. 왜? 기도 가운데 주님께 넘겼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제가 할 일만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도 계속 근심 걱정해요. 자기 일로.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데 자기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왜 걱정합니까? 믿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해요? 못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들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애들은 걱정하다가도 엄마 아빠가 할게 걱정하지 않고 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잡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해결해 줄 것을 아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걱정되죠. 풀려지지 않으면 풀려줄 때까지는 근심되어져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없는 것처럼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씨름은 하는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씨름하는 자가 있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가운데 씨름하는 자가 있어요. 이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눌림과 걱정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일도 그냥 시내로 들어가라. 가서 뭐 해요? 얼마 동안? 뭐 얼마나 기다려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게 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냥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10년 계획, 20년 계획 세우고 살 때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았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대로 사는 게 인생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이 가장 잘 산 인생이 됩니다. 이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분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자들이 노년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묻고
그 일을 알게 되었으면 그 일에만 힘쓰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사라지고 보면 잘 살았음이 고백되어져요.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고 위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